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본문에는 자신이 있는데 예화에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그래서 가끔 이게 자다가 깨서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이거 좀 얘기해야겠다 하고는 오늘 교회로 막 와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막 집중하고 그리고는 설교문에다 막 적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수정했어요. 그리고는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아갔어요. 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지통 기능이 있어가지고 복구가 있는데 이 한 손에는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금 점자도 안 읽히고 예전에 이미 이제 다 작성해 놓은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막 너무 당황되는 거죠. 버튼 하나 잘못 누른 게. 이럴 때는 제 집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집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그 모든 꿈을 다 기억하거든요. 말씀은 기억 못해도 꿈은 다 기억해요. 야,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이 버튼 하나가 잘못 눌려졌을 때 아주 그 미친 영향이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결단 하나가 잘못된 결단, 오인된 결단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졌었는가. 그리고 다행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어제 잘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가 장장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장, 12장 걸쳐서 장장 5명이 나와요. 사사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누구누구냐면 돌라,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제가 사사기를 설교할 때 사사 한 명당 설교를 보통 2시간이나 3타임에 걸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이렇게 사사 한 명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사사가 몇 명이에요? 5명. 오늘 여러분 집에 가기는 다 글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주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꼭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10장에 2명이 나오죠.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깡총 뛰어넘어서 12장으로 가서 11장을 뛰어넘어서 12장에 입산이 나오고 그 사이에 10장과 12장에 걸쳐서 누가 있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그 입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짚을 게 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답형처럼 나오고 나열되고 있는 이 5 사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본문, 이 사사들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안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이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해 설교라는 게 저는 이제 순서대로 나아가니까 강해 설교라는 것이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설교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살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애매한 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부분들을 딱 맞닿았을 때는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사사들 5명의 사사들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분량이 많이 적죠. 보통 1절, 2절 이렇게 나오니까 분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 돼지, 개 이거 소 아닙니다. 적을소,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성경에서 버릴 말씀이 불필요한 말씀이 있던가요? 불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아예 싫지 않았겠죠. 필요 없는 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민을 통해서 도출된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5명이고 전체 12 사사라 그랬습니다.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째 사사인 기드온까지 봤습니다. 10장부터 돌라가 나와서 돌라부터 7명의 다음 사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깊이 봐야 될 사사는 입다와 삼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사사 그 기드온까지를 이제 전기 사사라고 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들은 돌라부터 7명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누가 있다 그랬죠? 기드온과 돌라 그 사이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아비멜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전반부의 사사들과 후반부의 사사들을 나누게 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을까?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느냐 하나님이 불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없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삼손은 제외하고 삼손은 나실이니까요.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없다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보게 된다면 전반기의 사사들에게서는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평온했다. 그러나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들에게서는 그 평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평온했다. 근데 후반기로 넘어가면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평온이 없다. 여러분 볼까요? 사사 온니엘 화면 보여주세요. 사사 온니엘은 3장에 나오죠.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 사사 에훗이죠. 에훗 마찬가지로 3장에 있습니다. 3장 30절 보세요.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몇 년이요? 80년. 다음은 드보라죠. 드보라 5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5장 3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8장에 나오죠. 8장 28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평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기간 보이십니까? 40년, 80년, 40년, 40년. 어때요? 다 완전수들이에요. 40년, 40년, 80년, 40년. 그리고 그 다음 돌라부터는 이 평온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스린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아요. 볼까요? 자, 기간은 이미 짧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앞부분 사사들에게서 나오는 평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지 전쟁이 그치고 난 후에 잠깐의 쉼, 안식, 쉼을 가리키는
영어로 보자면 res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쉬다. 그 땅이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후반기의 사사들에게서는 이 단어조차도 없었다.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 잠시 잠깐의 쉼마저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상황. 사사가 있음에도, 사사가 없어서 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사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누가 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자기의 아버지 여룻바알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처백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세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사사들의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기를 나누는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가 생겨나게 됐다. 그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는 자가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된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단지 아비멜렉의 야욕 때문이었던가, 아비멜렉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야욕이 아주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가 왕이 되었냐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기드온은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다고요. 왕처럼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세겜의 처백에서 난 자식 아비멜렉이 보는 겁니다. 봤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마인드가 됩니다. 뭐라고요? 마인드가 된다고요. 나를 지배하는 철학이 돼요.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왕처럼 사는 사사를 아비멜렉이 봤을 때, 그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럼 나는 아예 왕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마인드인 거예요. 신앙은 마인드의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세상 것 보고 들으면 세상 마인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세상 것 보면, 맨날 세상의 것 들으면 맨날 세상의 속에 빠져서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온통 모든 소식들, 모든 들려오는 얘기들이 계엄과 탄핵뿐입니다. 대통령을 찍었다고 지지했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어서 빨리 정리돼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빨리 정리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다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를 봐도, 신문을 펴도,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하면 온통 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올해는 우리나라에 산타클로스가 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산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맨날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요, 목사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안 돼 라고 막 야단을 쳐요. 얼마나 저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는 아내까지도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사와 계엄, 탄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는지 제 아내까지도 이걸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 법사위가 뭐야?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보고 듣는 게 온통 그 얘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마인드가 됩니다. 아비멜렉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나 또한 왕이 되련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 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이은 돌라라고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아비멜렉을 이은 그 돌라가 다음 이어 사사가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죠. 오늘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돌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자, 다시요. 보세요.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구원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에서 구원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원했다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돌라만 그랬나? 그 다음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2년이에요? 예, 22년. 오늘 제가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자, 없어요. 뭐가 없죠? 어디에 누구에 대해서 구원했는지, 왜 사사가 됐는지가 없어요. 그다음 사사 12장으로 넘어 입산. 맞나요? 입산. 예. 8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끝이에요. 왜 사사가 됐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 다 이런 식이에요. 소사사들은 어디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가 되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당시 심각한 외부의 적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둘째, 그렇다면 사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다. 셋째,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지도 않았겠다. 그러므로 결론,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다면 자, 이들은 왜 사사가 되었을까요? 왜 사사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요, 80년, 90년대만 해도 신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가정들마다 우리 마다들은 꼭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서원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없대요. 학교마다, 신학교마다, 신대원마다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한 가정이 우리 가정에도 정말 목사 다음 세대를 이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서원이 사라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 8, 90년대만 해도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그때 어땠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잘 사는 것 같더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은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목사가 돼도 별거 없더라 라는 생각. 물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우리 가정에도 정말 사역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운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 스스로 일어나 사사가 되는 시대.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사가 되었을까? 이것을 우린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나와 내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많은 아내들과 70명의 아들들, 세겜에 첩까지 두어 그에게서 아벨멜렉,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 에봇을 자신의 거주지에 두어서 이스라엘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 단초를 주게 되죠.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의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일어나 자기의 외가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 3년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처소로 떠나갔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이 각기 자신의 지파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이 왕 때문에 모였다가 각자 처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왕이 된 아비멜렉을 얘기했었겠죠. 왕으로서 누리고 살았던 아비멜렉을 말했겠죠.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듣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SNS가 있으니까 금방 모든 소식들이 쫙 퍼지죠. 당시는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기드온으로 시작된 사사가 왕처럼 살아간 그 모습은 그 아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결심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을 본 이스라엘은 아하, 그렇다면 누구라도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으면 사사가 되어 왕처럼 살 수 있겠네라는 잘못된 확신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오늘
소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사사로 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여러분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각각의 지역에서 각자의 기업을 갖게 하셨어요. 각 지파는 자신의 지파에 속한 경내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업에 머무르는 것,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돌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갈 지경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갈 경내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 살았다고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사사임에도, 내가 사사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 에브라임 사밀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다. 이상한 거죠, 사사가. 그 다음 사사 야일 볼까요? 4절 말씀 볼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기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자, 우선 아들이 몇 명이래요? 30명.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봤기 때문에 야, 30명이면 양반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30명이라고 하면요, 한 아내에게서 낳겠습니까? 아내가 많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내도 많았을 테고 성읍이 몇이래요? 30성읍. 자, 그 아들들은 나귀를 30을 탔대요. 네, 나귀를 탔대요, 각각. 나귀라고 한다면 당시 나귀는요, 지금의 자가용인 거예요. 벤이에요, 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각각 그랜저 한 대씩 타고 다니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읍이 몇이요? 30개. 왜 30개나 필요했을까요? 한 개씩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지파가 가진 성읍이 10대 개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야일은 30개나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읍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하봇 야일. 따라서 합시다. 하봇 야일. 야일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그죠? 이게 하봇이라는 뜻이 타운입니다. 타운. 야일 타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타운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겁니다. 다음 볼까요? 12장 가면 입산 나오죠? 입산. 12장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도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 딸이 30. 이제는 사사가 되는 필수 요건은 아들은 30 이상이어야 된다. 저는 사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들 30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 30을 위하여서 밖에서 여자들 30명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지경, 그렇죠. 이게 이방 민족과 통혼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지경에서 결혼해야 되고 하는 것을 무엇을? 스불론의 베들레헴 출신인 입산이 다른 지파의 가문과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결혼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다면 왜 다른 지파 가문과의 결혼을 굳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드러내고 있을까? 그건
그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자 하는 정략 결혼인 거죠.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딸들을 그 정략 결혼을 하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고작 7년입니다. 고작 7년 다스린 기간 때문에 그렇게 정략 결혼시킨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자기 가문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정략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권력의 세습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엘론.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엘론은 별게 없습니다. 다행히. 엘론은 아들이 30이 아니었나 봅니다. 단지 12절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장사된 곳이 아얄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론. 근데 어디에 장사됐어요? 아얄론.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이 엘론의 이름과 똑같아요. 아얄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얄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론에 장사되었다라고. 다른 번역본은 엘론이 자기의 이름을 딴 자기 이름으로 된 엘론에 장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권세가 세력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압돈 14절, 12장 14절 볼까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돼 있죠. 네. 아들이 40, 손자까지 30. 그래서 낙이 새끼 70.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서 아비멜렉 세습입니다. 그죠? 사사는 세습될 수 없어요. 그는 세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일, 그의 아들 30에게 낙이 새끼를 타게 했어요. 세습이죠. 사사로 다스리고 누리는 것을 세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소사사들 중에 마지막 압돈, 자기 아들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자신의 권세를 세습하고 있다. 3대에 걸친 세습. 뭐예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과 권세를 계속 갖고자 하는 욕망. 엉망인 겁니다. 엉망. 예전에 나온 주석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사사들까지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아무리 잘 좋게 보려고 해도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사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왕입니까? 사사가 왜 세워지게 됐죠? 사사는 판관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재판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소는 굳이 사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을 제사장이 가리키면 되니까.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가 가리키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히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보내어 그들에게 채찍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방 민족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죠. 다른 말로 할까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에 그때 한시적으로 세워지는 사람, 그것이 사사입니다. 잠시 잠깐 쉼을 위해서 세워지는 자, 사사입니다. 왜 한시적으로 세워져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참되신 영원한 왕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보내시는, 세우시는 사사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사사의 직분이 마치 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게 기드온으로 시작된 사사의 변질과 타락인 겁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단지 대신 구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저주를 퍼붓고 그냥 사라졌던 기드온의 아들 요담처럼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사라지면 되죠? 사사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손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 민족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사가 자신이 왕인 줄 여기고 왕처럼 살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할 때 타락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 사사들의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그 면모를 살펴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돌라, 어느 지파냐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야일, 므낫세, 입다, 갓 지파, 입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다나 스불론으로 봅니다. 엘론, 스불론, 압돈, 에브라임, 삼손, 단 지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모두 다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모두에서 스스로 일어난 사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의식이 만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초기 사사들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세워져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평온케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후로부터는 마치
사사가 왕되어 아내를 많이 갖고 많은 부와 권세를 갖고 그것을 세습까지 하게 되는 이스라엘. 여기에 이르렀다. 사사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과히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소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타락하게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사만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사사가 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그가 나라를 어떤 철학과 어떤 관점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온 나라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부의 세력하에서 무력으로 나라를 탈취한 지도자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온 돈벌궁리에만 연연했던 장사꾼 지도자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책임을 지지 않은 무능한 지도자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점술 및 역술, 미신과 사익에 빠져 끝내 나라의 민주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지도자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화를 이루고 지켜내고 다시 쟁취하고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백성이, 국민이, 시민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 싫으십니까? 그럼 교회 얘기할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습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세상에만 있는 얘기들인가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들의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사사기에 타락한 사사 같은 목사들이 스스로 일어나 목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게 목사만의 문제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일어난 타락이 만연했을 때 그에 맞는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신자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러한 목사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사사시대를 살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왕이 이스라엘에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사사기에서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있는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사가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왕이 없다라고 말들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때
사사기의 시대인 겁니다. 사사가 있음에도 사사가 자신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단지 대리자임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대리자 사사가 있음에도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결말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했네.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네. 이걸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가 그렇게 함부로 살고 함부로 왕처럼 하나님처럼 하는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내버려 두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 그런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의 말씀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그럴 만한 목사를 데려다가 그럴 만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언제 조재용 목사가 여러분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기만 있어요. 입 회 벌리고 졸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신앙인으로 바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를 성공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에 만연할 때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는 게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세상과 구별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리키는, 가르치는 그 손가락대야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